오늘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한번 좀 점검을 하자,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보면은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누구를 막는 거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옆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특징이 이제 있지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성품처럼 뭐 한 거냐? 맞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일치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성전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깨지고 교회 기도하다가 깨져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최종 구원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과 일치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품도 같고 예수님의 모든 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영화의 단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죠? 거짓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여러분이 이 북한이라는 이 역사를 보면은요, 북한의 역사를 만들 때, 북한의 역사를 기초를 세울 때 역사를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왜곡이 바로 뭐냐면요, 거짓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정권, 북한의 역사를 만들고자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상, 신격화, 여러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신격화를 만들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김일성은 축지법을 써가지고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날라다닌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딱 우리는 일침할 수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뭐 하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 소학교라고 해요. 소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북한 어린아이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품속에서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드시더니 그 위에 연필로 숱한 말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들을 그리시던 연필을 드시고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세 바퀴를 휘휘 두르신다.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종이장 안에 진짜 말들이 꽁충꽁충 뛰면서 밖으로 뛰쳐나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흰 용마에게 오르시며 공중에 대고 채찍질을 휘두르며 말씀했다. 그러자 용마들은 일시에 무쇠발통으로 땅을 치며 하늘 높이 쏟아 올라갔다. 소학교 2학년 국어 14과에 나오는 그림 속의 용마. 맞아요, 틀려요? 전혀, 이건 뭐 이솝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라도 할 수가 없고,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이 장군은
뭐냐면요, 호랑이를 그리면은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여러분 사자를 그리면 사자가 튀어나오고, 말을 그리면 말이 튀어나와서 하늘을 날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지요. 공산당이라는 이 나라는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말로 역사를, 여러분 뭐 하게 되냐면요, 역사를 지탱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공산당의 역사입니다. 공산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적 거짓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고,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누구의 언어인가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깨끗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이에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사탄의 언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언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거짓말이 번성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거짓말은 반드시 뭐하게 되느냐?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의 역사입니다. 거짓말의 역사가 어디 쓰여져 있느냐?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거짓말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참으로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가짜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뱀이 거꾸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교묘하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너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4절에 바꿔버리잖아요. 뱀이 뭐라고 바꿔버리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들 먹어도 뭐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더 보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5절 말씀을 보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영이 떠진다는 거.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영이 떠져가지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교묘하게 뱀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뭐지요? 사탄이죠. 사탄이는 교묘하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 누가 넘어갑니까?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그런데 아니야, 하와의 말을, 거짓말을 붙잡는 거예요. 아니야, 먹으면 살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 말을 붙잡나 보세요. 진실을 붙잡나 거짓말을 붙잡나 보세요. 하와가 어떤 말을 붙잡아요? 진실을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인 참말을 버리고 가짜 말씀인 거짓말인 이 누구의 말을 붙잡게 되냐? 뱀의 말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되냐?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여러분 이들은 또 거짓말을 시키죠. 누구에게 거짓말을 시키느냐? 아담 남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가짜야. 뱀이 말한 것이 진짜야. 동산 중앙에 나 있는
과일을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일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의 유혹이 되어서, 뱀의 유혹이 되어서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냐? 창세기 3장. 거짓말의 여러분 원조는 누구냐? 뱀이 하와와 아담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한 거짓말이다, 거짓말 어떤 때는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누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깊은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그것이 유전인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모르게 밥 먹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내 언어가 아니라 사탄이가 교묘하게 시키는, 나를 점령해서 시키는 무서운 사탄 마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여러분 거짓말의 시작, 거짓말의 원조가 누군가, 이걸 시작을 하면서 심판까지 거기서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결국은 뱀이 거짓말을 만든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락원,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여기는 입는 거 걱정 안 해요. 여기는 신발 걱정 아니에요. 여기는 내일 어떻게 살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 이게 에덴 천국이에요. 에덴 천국.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들이 에덴 천국에서 쫓김을 당하는 것, 추방을 당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아이 괜찮아, 옆 사람이 거짓말하고 권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언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신다? 이건 여러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모아야 되냐? 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언어를 가질래? 예수님의 언어를 가질래? 사탄의 언어를 가지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언어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천국을 여러분 말 그대로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찾아오니까 죽음의 시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남성들은 여러분 땀 흘리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수명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여러분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수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몇 살 샀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추방당한 이 인간들은 이때부터 여러분 나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살 산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유전인자처럼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을 제사를 받는다고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추방당한 이들이 창세기 4장에 와가지고 아담의 아들 후손이 어떤 말을 시작을 하나 보세요. 동생 아우를 죽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진실 나올까요? 거짓말이 나올까요? 유전인자인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자기 아우를 왜 모릅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왜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목소리로 정정당당하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응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유전인자로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3장에 시작된 이 거짓말이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들까지 우리의 언어 속에 교묘하게 숨겨서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언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언어예요. 창세기 3장의 언어는 사망이에요. 창세기 3장의 언어는 신라원에서 추방당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언어가 쌓여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우리가 신라권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언어를 갖고 사는데, 뱀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가운데 언어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언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냐?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만이 언어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언어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갖고 가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실한 말을 갖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거짓말은 내 것이 아니라, 성경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언어다. 마귀의 아비가 되어서 너희들이 거짓말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원조가 마귀 것이고 마귀의 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언어기 때문에? 사탄의 언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상 거짓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사탄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언어는 사탄의 언어를 쓰는데, 성령의 언어를 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예수님의 성품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어는 사탄의 언어를 써요. 이중인격자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모든 거짓말은 누구 것이냐? 사탄 마귀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그럼 거짓말을 잘할까? 거짓말은 보상이 있어요. 당장 거짓말하면은요 거기 피해 나가잖아요. 당장 거짓말하면은 여러분 많은 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당장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 심리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말은, 진실은 여러분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좀 늦어요. 제가 언젠가 주전인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잘 되는 식당들 가보세요.
못 뛰는 식당을 가보세요. 여러분이 못 뛰는 식당 가면은요, 누구도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식당 가보면 여러분 또 오고 싶고 또 누구를 데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식당들 가보면 여러분 정직입니다. 재료 갖고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료 갖고 신선한 재료를 넣고 좋은 재료를 넣고 좋은 양념을 넣고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누가 어떤 주방장이 여러분 그 재료 가지고 만들어도 뭐한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다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은 여러분 금방 보상되지 않아요. 이런 식당들은 여러분 금방 보상받지 못해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정직한 식당들, 착한 식당들은 소비자들에게 소문나고 보상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이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 왜 쉽다고요? 당장 보상받아요. 당장 거기를 떠날 수가 있고 당장 돈 몇 푼 더 벌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겁도 없어요. 누가 겁이 없어요? 세상의 거짓말의 원조인 이 사탄이는요, 얼마나 겁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거짓말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는 여러분 늘 거짓말의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기도한 이후에 사탄이가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니 사탄 마귀가 천하만국을 여러분 보여준 모든 땅, 보여준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사탄 마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든 땅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땅이 내 거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거야. 내가 네게 줄 수 있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갖다가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도 늘 일상생활 속에 언어를 가지고 지옥의 언어, 창세기 3장의 언어, 거짓말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혹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새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을 털렸다, 몇 천만 원을 털렸다 막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거짓말이 와요. 문자가 와요. 뭐 상품 배달됐는데 주소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걸 링크해 가지고 이걸 누르시고 주소지를 새로 정하세요. 끝. 그걸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여러분 악성 코드가 깔려서 원격 제어. 내 핸드폰은 여기 있지만은요, 그 사기꾼들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은행에 들어가서 다 빼먹습니다. 다 빼먹어요. 비밀번호 몰라도 다 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문자에 뭐 누르라, 거기다가 뭐 주소를 집어넣어라. 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뭐 전화를 해요. 전화를 112 거기서 전화를 하잖아요. 악성 코드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112 전화해도 경찰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무실 112로 가요. 또 거기서 검찰청으로 전화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검찰청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검찰청이라고 전화해요. 그럼 검찰청 사무실로 가는, 가짜 검찰청 여자 사무실로 가서 여기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100% 속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신종, 여러분들의 이 신종 사기꾼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고동 사기꾼들이 여러분 만들어진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돈 버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핸드폰에 뭐 문자가 와서 이거 눌러라, 이거 해야 뭐 전화번호를 넣어라, 생년월일 넣어라. 절대로 누르면 끝입니다. 누르면 여러분의 핸드폰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르지 마세요. 절대로 모르는 번호 누르지 말고, 모르는 문자 누르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재산 지키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3억 얼마를 다 털렸어요. 그거 해가지고 3억 얼마를 다 빼간 거야. 며칠 만에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내가 언어를 내는데 내 언어인 줄 알았는데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거짓말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누가 잘하느냐? 내가 잘합니다. 거짓말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이미 어떻게 말하고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 이미 공장에서 말을 만들어서 갑니다.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이게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언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 모르고 안 합니다. 다 알고 합니다. 거짓말은 이미 하기 전에 만들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말을 갖다주는 생각을 점령하고 거짓말을 갖다주는 사단아 뭐하라? 물러가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 거짓말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말은 죽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적 방법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마태복음 4장 여러분 10절 11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명령하는 것밖에 없어요. 명령하세요. 잠자고 있을 때 명령하세요. 신발이라도 붙잡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내 아이에 들어있는 언어를 정복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가 뭐라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했더라? 수종들게 되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이기고 언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어딜 가도 여러분 다 거짓말의 집단, 거짓말의 공동체, 거짓말의 사람, 거짓말의 환경을 누구든지 내 주위만 벗어나면 다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보세요. 신천지 만나죠. 여기 대공원 가서 좀 걸으려고 했더니요. 이 신천지에서 토요일 날이에요. 지지난주 토요일 날 가봤더니 아마 교육을 받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전도가 온 것 같아요. 전도가 막 2명씩 3명씩 뭐 이런 종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신천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잖아요. 내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 의해서 안산홍가 재림주고 여러분 이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가 내 주위에 수많은 거 있고, 또 여러분 한 집 건너 사주팔자 보는지 무당이 있고 여러분 뭐 절간이 있고 내 주위에는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의 원조가 뭐라고 해요? 성경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다 거짓말장이라니. 이단들 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지 마세요. 다 거기는 여러분 비유풀이를 하면서 사람이 구세주래요. 안산홍이 구세주이면서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구세주래. 이만희가 메시아래요. 메시아래요. 요한계시를 이상하게 비유를 풀어가지고 거짓말로 비유를 풀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막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기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신천지 오니까 요한계시를 풀이해 주는데 세상에
여러분 다 자기들의 원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 이단들, 우상들, 무당들, 이런 모든 것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가짜를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집어넣고 가짜의 언어를 집어넣고 속이고 있는 무서운 집단들이다. 우리 주위에 다 만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거짓말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모아야 돼요. 지나가다가도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회를 지나간다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간판 있는 집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절간을 등산하다가 절간을 지나가면은 그냥 사람 없으면 좀 크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람 없으면 조금 이상하다 들으니까 마음으로만이야 마태복음 10장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공동체 안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이 들어오고 내가 살고 내 안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진실한 말을 만날. 그래도 예수님의 방법인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만 여러분이 사용만 해도요 그냥 일상 살아내 사용해도요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양심이 살아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탄 마귀는 음식을 먹습니다. 사탄 마귀도 굶기도 하고요 사탄 마귀도 배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원조예요. 원조. 여러분들이 식당 가면은 후발주자 식당은 별맛 없죠. 어디 가야 맛있어요? 원조를 찾아가죠. 원조집이라 가면 뭐 두메산골이라도 막 찾아가고 2시간 3시간 막 차 타고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 마귀도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옆에 떠나지를 않아요. 왜? 날마다 좋은 음식 주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예수님이 처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방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입에서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2사람을 소개할까요? 한 사람은 게하시예요. 게하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왔네요. 누구를 만나?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불평불만했지만 그래도 믿져봤자 본전이다 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병에서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왔을 때 보물을 갖고 왔걸랑요. 그래서 이 보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 보물을 여러분 그냥 싣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종 게하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 가지고 뭐라 하느냐? 왕이여,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그 물건을 좀 달래요.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그 게하시아에게 그 보물을 준 겁니다. 위트도 주고 보물을 주는데 이 게하시가 그걸 땅에다 감춰버렸네요. 엘리사 앞에 도착을 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에요. 너 왜 그 물건을 받아왔느냐?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짓말의 마지막 치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넘어간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 썩는 병이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에서 얻어진 소득, 거짓말에 대해서 얻어진 환경, 처음에는 보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완전히 썩어지는 역사가, 나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거짓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거짓말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늘 습관처럼 하는 이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습관처럼 했던 거짓말, 이게 내 언어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언어고, 여러분 이 언어는 죽음의 언어고, 이 언어는 멸망의 언어고, 이 언어는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언어인 이 거짓말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정복하시고 진실만 이야기합시다. 손해나요. 진실은 여러분 보상이 좀 적어요. 그래도 진실만 이야기합시다. 진실만 이야기하면은 당장 보상이 적어도 시간이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상이 클 줄 믿습니다. 진실만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언어이고, 거짓은 창세기 3장의 언어, 이 언어는 죽음의 언어고, 창세기 2장의 진실한 언어는 생명의 언어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언어 때문에 천국에 못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거짓말을 나 안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향하여 거짓말을 갖다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거짓말을 만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거짓말을 정리하고 거짓말을 만들고 누구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을 만드는 내 사탄의 이 거짓말 공장아 떠나라 물러가라. 이러한 명령하여서 거짓말에서 정복하시고 창세기 2장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 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